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1288페이지 요나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288페이지) 구약입니다. 1288페이지 요나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주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시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가 와사오니 그 때를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며 믿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수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젊음과 청춘과 또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나이도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아무리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노년 중에 더 노인이면 그럼 마음은 막 극한데 몸이 못 따라가지고 또 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늘 하는 게 아이고 나 됐네, 그죠? 왜? 누가 다 됐습니까? 일할 때가 내게 주어진 때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늘 그때가 우리 곁에 서 있고 그 때가 우리를 기다려줄 것 같지만 때는 그것처럼 지나간다. 오늘 이건 요나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왕 중에서 가장 잘 살던 때, 병투가 가장 많이 확장되어지고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살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힘이 다 빠질 때입니다.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있거든요.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들이 힘이 세지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은 혼자 못합니다. 그런데 그 큰 나라들이 자기 문제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국력이 약해지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3번 정도 크게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농업혁명은 같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출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농사를 짓고 혼자서 일하다가 같이 이제 부락을 만들고 같이 농사를 짓고 같이 일을 하면서 노동력이 같이 합쳐지니까 생산이 많아졌습니다. 먹을 게 많아지고 풍성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혁명입니다.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막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계로 찍어내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뭐 3개 만들 걸 공장에서는 몇천 개도 나오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풍수해졌습니다. 또 나오기 변화됐어요. 세 번째는 정보혁명. 컴퓨터가 생겨난 다음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반을 형성하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이 기초도가 같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문이 열리기도 하고 문이 닫히기도 하고 어떤 자에게는 문이 열리고 어떤 자에게는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 다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때 중에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때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1700년대에 이제 전기기관차 발명되고 기계가 생기고 그러면서 공장을 짓고 돈을 가지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공장에 일하는 사람은 그 당시 기록을 보면 15시간, 18시간을 일합니다. 그래도 딱 입에 불칠을 맞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일할 사람이 많거든요.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다른 사람 내가 뽑으면 된다고. 그 중에 또 더 임금을 적게 주려고 아이들을 또 8살, 9살 이런 애들 또 일을 시킵니다. 애들은 반대가 아닙니다. 어른 절반만 주면 되거든요. 일은 똑같이 하는데 애들도 소리거든요. 이러면서 돈 많은 사람은 돈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때 생긴 것이 공산주의였습니다. 공산주의가 이제 1700년, 1800년대 이론이 세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서 그렇게 세상이 오다가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그렇게 오다가 1900년 오고서는 이제 소련에서 공산주의를 먼저 시행을 했어요.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노동자들이 뒤엎어가지고 이제 자본가를 엎어버리고 자기 나라를 세웠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거 괜찮거든요. 왜냐면 얼마 안 됐잖아요. 뒤엎어지가 몇 년 하니까 우리가 그걸 뒤엎자. 그래서 중국도 그걸 보고 따라서 뒤엎어버려요. 중국이 그렇게 뒤엎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로 잘 살려고 그렇게 이 대약진 운동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많이 창살하자 그런 뜻이에요. 약진은 나아간다는 거니까 크게 나아가자 그런 뜻으로 계획경제를 실시했어요. 공산주의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다 이제 밥에서 먹지 말고 우리 동네에 이제 저기 마을 회관에다가 밥 공장을 차려놓고 같이 밥 먹고 또 같이 일하러 갔다가 또 점심 같이 또 와서 먹고 저녁 또 일하고 그러면서 집에 부엌을 다 없애버렸어요. 집에는 가서 잠만 자는 거예요. 또 같이 일하고 갔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이익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그렇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주인 아니라 노동자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 되면 자본주의고 무수주의고 다 사람이 주인 되면 그 결과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가져간다.
누가 가져가니 가져간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고 비가 안 오고 이러다 보니까 뭐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데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는 거라고 요만큼 주니까 가서 대충 일하고 기적기적 거리다가 시간 되면 이제 또 밥 먹으러 오고 밥 먹고 나면 또 집에 가서 자고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비가 오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모태뚱이가 치다 보니까 이 참새들이 와가지고 가을에 이 물에 들어가가지고 이 벼를 다 먹는 거예요. 수백 마리가 날아와가지고 한번 착 앉아가지고 그들 배부리 먹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또 날아와가지고 또 저 위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놀다가 또 내려와 또 먹고 그러니까 요놈들 요거 저기 나쁜 놈들이구나. 그래 생각해서 전국에다가 다 우리의 저기 참새를 잡아라. 그래서 그 지시가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참새를 잡아가지고 갖다 보여주면서 나는 오늘 몇 마리 잡았고 학교 애들 또 참새를 잡아라 그러니까 참새 3마리 잡고 2마리 잡고 그래야 참새를 다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참새가 다 잡았으니 우리가 더 많은 소출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되니까 참새가 없는 거예요. 벌레를 잡아먹고 그래서 참새가 없으니까 벌레가 막 너무 많아져가지고 병충이 많아져가지고 재작년보다 더 어려운 농사가 되었어. 그러므로 비건이 오고 또 사람들이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자기 일 생각하고 그냥 대충 일하고 또 병충해 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4,500만 명 그 사람들이 굶어 죽은 거예요. 사람 굶어 죽은 거예요. 이렇게 굶어 죽고 또 굶어 죽은 책임이 누가 있냐 그러니까 이 공산당을 욕을 하고 모택동을 욕하는 이 머리에 좀 먹물 들어가고 좀 똑똑하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저기다 생각해서 좀 배우고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을 아이들을 선동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빨간 모습을 입고 있었거든요. 모택동을 위해서 이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인이고 또 공산주의에 비판하고 모택동을 욕하는 사람을 죽이자. 그래가지고 쭉창을 만들어가지고 동네마다 시골로도 갑니다. 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그러니까 중국의 적은 인민의 영웅이 원래 인민의 영웅이 모택동입니다. 실제로는 인민의 적이 바로 모택동이었어요. 중국을 폭삭 내려앉혀버렸습니다. 중국이 폭삭 내려앉고 그리고 1978년 78년까지 그들은 제일 가난한 나라, 굶어 죽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그 나라가 중국이었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일본이 좀 잘 사다 싶으니까 미국이 일본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라자가 저가기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막 이제 돈 많고 잘 살고 기술 발전되다 그러니까 이것 좀 손 좀 봐야 돼 싶어서 미국이 이거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경제가 줄어들은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그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복을 주시나 그러면 우리는 다른 집은 다 망했어요. 다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브라질이라든지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홍콩이라든지 또 다른 뭐 저기 파키스탄도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중동 오일 쇼크 오면서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남아가지고 이 여러 나라가 있지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하면서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복을 부어주시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복을 부어준 원인을 얘기합니다. 파키스탄도 중동에다가 일하러 갔어요. 우리하고 같이 오일 쇼크 되니까 오일 막 길값 이러니까 중동은 돈이 막 쏟아져 들어와서 이제 뭐 도로도 넣고 공장도 세우고 그러려고
한국 사람들, 또 파키스탄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다 데려갔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공사 기한을 맞추고 그 더운데도 밤에도 일을 해요. 햇불 켜놓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너무너무 약속을 잘 지키고 부지런하고 공사도 잘하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달랐어요. 그 당시에 정치도 여러 가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있으면서 이제 한 군데에 집중하면서 여러 가지로 다 복을 주는데 그 당시에 한 교회는 엄청나게 70년, 80년, 60년, 70, 80년 한국 교회가 대부흥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제적으로만 성장하게 할 건 아니라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복을 주면 어떤 복을 주냐 하면 이제는 중국도 개방을 하고 이 등수병이 들어서면서 이 흰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씨만 잘 잡으면 된다. 누구든지 먼저 부자 돼가지고 인민을 먹여 살리면 그게 최고다. 그런 생각 문을 열었어요. 80년대부터 중국이 이제 문이 열리면서 그러면서 많은 우리 사람들이 가서 장사도 하고 공장도 세우고 또 교회도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이 문이 개방되어지면서 많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2차 대전 지나고 난 다음에 바뀐 거예요. 때가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뀐 겁니다. 세상이 바뀐데도 불구하고 그냥 집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바깥이 어떻게 변하는지 세계화가 되어지고 글로벌리제이션을 그려지면서 지구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집에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고요.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바깥으로 쫓아나가지고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면서 그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없는 곳이 없어요. 가면 다 있습니다. 구석에 찾아가서 거기 보면 또 들어와가지고 뭘 하고 앉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세계가 변하는 그 중심에 앉아서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담장도 허물어버리고 국경도 허물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허물어버렸어요. 요나스를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나스의 여로보암 이세는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돈도 넘치고 국경도 개방되고 왜냐면 다른 나라도 약해지니까 국경이 개방되었어요. 니네 그래서 이 요나가 니네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왜 부자가 되었을까? 내가 왜 좀 먹고 살만해졌을까? 내가 옛날보다 좀 더 나아졌을까? 일 열심히 하고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 당연하지. 그건 맞습니다. 열심히 한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파키스탄 70년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국민소득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나라는 3,000불이에요. 우리는 저기 4만 불 가까이 되는데 안 돼요. 브라질요? 안 되죠. 똑같이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낫고 더 자원도 많고 많이 많지만 그러나 그들은 안 되는 겁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나야, 지금 네가 어디 가든지 네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디 가든지 네가 갈 수 있으니까 네 나라가 힘이 세졌고 돈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네가 가서 니네에 가서 내가 준 말을 외치라. 그랬습니다. 자기 나라 항구에 니네에 가는 배도 탈 수 있고 다시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갈 수 있는 배가 있는 거예요. 터미널에 갔더니 저기 아프리카 알렉산드로 가는 배도 있고 카이로 가는 배도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 가는 로마 가는 배도 있고 스페인 가는 배도 있고 다 배가 다 있어요. 그런 시대이 어디 있었습니까? 딱 한 번 하거든요. 이 요나 시대에. 그런데 불구하고 요나는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안 돼.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 담이 쳐져 있고 아직 못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라 그랬는데 그들은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문이 열린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가라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좀 살만한데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끝까지 하신 말씀을 보면 그를 죽여다 살리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야 니너가 오늘 이 말씀에 얘기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너가 무너지리라. 하루 동안 서울시를 돌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걸어다니면서 40이 지나면 하나님이 당신들 망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지. 40이 지나면 다 죽는다 그러는데 누가 그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것도 누가 와서 얘기합니까? 저기 이방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죠. 요나도 생각하기를 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왜냐하면 니네는 큰 제국과 압수라는 큰 정말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자기는 막 하나님이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나하고 고생시키고 이러다 내가 잘못하면 저 미친놈이라고 돌마다 죽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듣고 갑자기 회개하면서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금식을 선포하고 붉은 벼옷을 입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악랄하고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압수가 바뀐 거예요. 말 한마디 그 사람들이 엎드려주면서 얘기하면서 막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왕도 듣고 난 다음에 이거 큰일 났구나. 왜냐면 그 전에 이 압수라는 큰 나라에 전쟁이 들어갔거든요. 전쟁이 들어가지고 한번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습니다. 그러고 또 기근이 왔거든요. 그런 마음이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죽을 수 있구나. 그런데 노라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가 40일 하나님이 당신을 멸하실 겁니다. 회개하자면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께로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다 준비해놓고 너는 가서 외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요나에 가라고 그랬습니다. 준비 안 하고 가라고 그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준비 다 해놓고 나온 다음에 가서 너 일만 잘하면 돼. 걱정하지 마.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중심적인 폐쇄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민족인데 잘 살게 된 게 다 우리 덕이지. 열심히 우리 했더니 이렇게 잘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돌봐줄 사람도 없고 긍휼히 여길 사람도 없고 그들을 거두드릴 사람도 없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 여로보암 이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해가지고 누가 목자도 없고 저 마음대로 살다가 막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좀 살만하니까 생각하는 게 아이고 우리 열심히 해서 잘 살았지? 이만하면 우리도 잘 수 있는 그런 자기겠지? 그러면서 이제 미세를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이 여로보암 미세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폐쇄적이고 내 중심으로 우리 교회만 그런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초대교회는 처음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하긴 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120명이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제일 첫 번째 뭐냐면 그들이 각 나라에 방언을 하더라. 방언 샤라샤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말하면 내게 세계가 열린 거예요.
내가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각 나라 방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얘기하니까 그 사람, 저 사람 우리나라 말을 하네? 알아듣기 쉬운 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갇혀있는 세계가 자기만 알고 자기만만 쓰고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령을 부으시며 하신 것이 뭐냐면 장벽을 흘러버리고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보고 호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다 우리의 은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힘이 임하면 그때는 우리에게 하나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물질 좀 능력하다, 좀 나보다 많이 배웠다, 나보다 좀 더 건강하다, 나는 나보다 좀 더 재주와 기술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좀 더 많으면 이제는 나눠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될 그런 사명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요나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회에 우리가 그것을 잘 우리가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니느웨 성읍을 얘기합니다. 4장 11절 보게 되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아낀다는 거예요. 네가 내 눈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았으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을 알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네가 지금 돈 받을 뭘 되냐? 의사가 자기 좀 계약시에 얘기해. 자기 선생님이 늘 가난하게 있고 또 옷도 변변치 않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이 나만 장군이 은혜를 받고 병을 고치니까 쫓아가지 않습니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옷 2벌만 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이걸로 한 4옷 양복 1벌씩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비 없는데 생활비 좀 주십시오. 당연히 요구할 수 있어요. 큰 아람 나라의 대장군이 그 돈을 막 따들고 갔거든요. 왕이 가서 병만 고치면 내가 뭘 못해주겠느냐 그러면서 잔뜩 싸가지 보냈어요. 근데 엘리사는 하나도 안 받았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야, 집에 들어오지 말고 그냥 연합하고 흘리고 물이 담갔다 그냥 집에 가라는 거예요. 게하시가 우리가 사정이 어려운데 우리 가난한데 좀 달라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게하시는 살림 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지금 돈 받을 거냐? 이 아람에서 온 이 대장군 나만이 가면 은혜로 온전히 은혜로 대답을 해. 돈 줬다. 값 지불했다. 그러면 좀 이 나만 장군의 마음이 좀 부담이 좀 줄 거 아닙니까? 줄어들 거 아닙니까? 돈 줬는데 고맙긴 하지만 그래도 적당히 내가 대가를 치렀는데 은혜는 빚입니다. 은혜를 자꾸 베풀면 그 사람은 빚진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집니다. 나한테 갚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갚아야 돼요. 지금 그건 받을 거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육군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190나라예요. 전 세계 2번째입니다. 일본이 첫 번째, 일본이 192개국이고 우리가 190개국이에요. 우리나라 육군을 가지면 못 갈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도 가고요. 다 갑니다. 그런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잘하는 사람, 현찰 많은 사람, 돈 잘 쓰는 사람, 기말이 좋은 사람, 소문 다 있습니다. 잡으면 그 사람 봉이에요. 그렇게 대우받고 인정받을 그런 데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렇게 좀 여유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가 축복이었다. 그런 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잘 살게 된 때가 어디 언제 있었습니까? 재정적으로 성도들로 이렇게 잘 살던 적이 그렇게 거의 없었어요. 제일 좋을 때 아닙니까? 그럼 제일 좋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돈을 이게 지금 나눠주고 그건요 흥청망청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3년 동안 이제 선교 운동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재정 보시면서 전략하고 아껴가지고 우리가 4,500만 원을 한두도 마련했어요. 교회를 세울 겁니다. 뭐 다른 교회 1,500만 원을 세울 수 있습니다. 2,000만 원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도시에 좀 더 좋은 교회 한번 교회를 한번 세워놓으면 그러면 해마다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예요. 경제라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것이 이게 경제의 기본 원칙입니다. 돈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 사람 예수 믿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근데 그 나라는 문만 열어놓으면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1년에 40명 50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4,500만 원, 5천만 원 해가지고 교회 지어놓고 목회자들에게 한 달에 뭐 20만 원씩 이렇게 생활비를 10년에 이렇게 대주면 해마다 50명씩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시험 교회가 지금 3,400명 규모입니다. 추수할 때가 곡식이 늘려져서 문만 열면 그 중국이 그랬거든요. 제가 중국을 14년 정도 다녔습니다. 1년에 한 번 갈 때도 2번 갈 때도 있고 가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목방수를 주고 그러면서 삼자교회도 가고 그리고 이 가정교회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 삼자교회나 가정교회는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자기들 들어대요. 자기 발로. 그래가 1,500명, 2,000명씩 됩니다. 신자들이. 세워놓으면 하나님 좋은 목회자가 있게 하시고 그 세워놓으면 그러면 해마다 그 어린아이들이 자라가서 그 신앙으로 자라가지고 그 나라 일꾼 되어지고 또 복음의 일꾼 되어지고 그 나라를 변화시켜주는 그는 좋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그게 큰 복입니까?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축복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짓는 것이 그 공장을 짓는 것보다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이런 때가 또 올 것 같아요? 참 그렇습니다. 잘하고 또 잘하고 하나님 우리가 남에게 잘 대해주고 그렇게 하면 또 그 시간이 더 연장되어질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지만 폐쇄적으로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집안에서 잘 살고 잘못 가면 그러면 결국은 그 날이 빨리 문이 닫혀버리고 아무것도 못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문화적으로 노래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요. 네. 드라마 정광훈 노도 저거 허준. 예. 허준 이제 드라마가 이 필리핀에 상영된 건데 정광훈 씨인가요? 네. 정광훈 씨가 필리핀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손을 내밀고 자기 진행자 붙잡아달라고. 그런데 정광훈 씨는 배우지 한의사 아닙니다. 어디 가든지 저희들이 이제 제가 한번 애들 데리고 학교 가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정말 신부도 쫓아나옵니다. 그래가지고 400명, 500명 되는 애들 강당에 다 모아놓고 율동하고 그리고 축구 공부한 이게 10개 가서 나눠주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럴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문화적으로나 민주주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좋은 기회를 가져 싸우니 하나님 이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옵소서. 이 때를 놓치면 또 이런 때가 오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 올해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좋은 것을 교회를 잘 세워가지고 좋은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 해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가고 또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나라에 일꾼도 나오고 몽고 같은 경우는 양명자나 이에리스나 그런 사람들이 가서 스포츠 선교를 해가지고 축구 선교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다 축구 선수들입니다. 조기 축구의 선수들입니다. 예수 믿고 운동하고 선교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적으로 그렇고 또 정신적으로 그렇고 신앙적으로 그렇고 하나님 우리 지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청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또 주시면 1억 정도 우리가 1년 해마다 조금씩 적립을 해가지고 통일교회 기금도 마련해놨다가 하나님 통일되면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10개를 짓든지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간을 좀 두어가지고 정립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나눌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궁금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일에 나도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미래와 소망과 생명과 또 더 좋은 날을 우리가 선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일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열고 주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니느웨가 무너지듯이 그 나라의 강팍한 마음과 가난과 또 우상숭배와 또 모든 의학과 공산주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해는 좋은 교회,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 꼭 필요한 곳에 주의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 나은 그런 생활과 또한 가난을 물리치고 억압을 물리치고 또 하나는 공산주의를 물리치며 하나님 그 나라의 빛과 소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울수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거룩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가 충성할수록 힘과 용기를 다하시며 우리가 나눠주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아껴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